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저는 설교를 듣던 누가 성경 말씀을 할 때 성경 말씀 본문에서 본문을 이해를 잘 못하고 성경 말씀을 하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스트레스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본문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해가면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경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어디서든지 무슨 공동체든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예,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 사람 사는 데는 돈이 들어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요즘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근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것을 예표해서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집 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집이 있잖아요. 예, 집이 있는 집도 큰 방 있고 뭐 작은 방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막 안쪽에 들어가면 그 안쪽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속에가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법이 있다고요. 법은 왜 있냐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죄된 것이 보여요. 깜깜할 때는요, 얼굴에 껌쟁이 묻어도 안 보이잖아요. 옷에 흙이 좀 묻었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언제 이 흙 묻은 것이 태가 나냐면 불빛으로 나왔을 때. 아이고, 아까 보니까 멀쩡하더만 얼굴에 시큼장 녹고 옷이 다 더럽혀졌네, 그러잖아요. 화낼 때 잘 보이죠. 네, 화낼 때 잘 보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사람이 너무나 자신이 죄되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사람이 아까 성막으로 들어올 때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요. 양을 올 때는 왜냐면 아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십계명, 법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법이 있다고요. 십계명인데 그 법으로 사람을 딱 비추면 사람이 그 법의 힘에 의해서 죽을데 양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요.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끌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끌고 온 사람이 양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그 양한테 옮겨요. 그러면 이제 죄가 누가 있냐면 양한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법에 의해서 심판 받잖아요. 요즘 뭐 잘못하면 법정에 가면 다 책 놓고 책에 이 사람 그 법 체계가 예를 들어서 뭐 형사법이다 그러면 그 형사법 체계가 죄를 물을 수 있어야 이 사람 죄를 묻지, 형사법에 이건 죄라고 지정이 안 되면 묻지를 못해요. 처벌을 못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법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심판을 딱 내리는데 심판을 누가 받냐면 내 죄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양한테 옮겨갔기 때문에 그 양이 심판을 받아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 갖고 가서 번제단 옆에다가 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려야만이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어디서 죽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그리 다 예수님한테로 죄가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피를 뒤집고 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죽긴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양. 죽었다. 네, 양이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 때 교회 와서 안에 들어와 살 때 이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우리 목이 마르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이게 다 육신의 정욕에 속한 건데 3일 굶으면 뭐 안 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뭐 살 것이 없는데도 백화점을 갔더니 너무 좋은 옷이 있어요. 저거 한번 입으면 나도 이뻐질라나?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데도 긁어다가 쓴다고요. 이 자기의 안목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좋게 봐주기 위해서. 네, 자기가 좋은 거 입고 싶어서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저거는 남의 것인데 아유 정말 좋아 보여.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고 싶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눈으로서 다 보고 자기가 부러워 보이는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야.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게 이생의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사실상 돈이 많아야 충족을 시켜요. 돈 많은 사람은 자기 사고 싶은 대로 다 사잖아요. 백화점 가면. 돈 없는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 뭐 저 동네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누구 손자 의대 뭐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다 이게 자랑거리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구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지난번 얘기가 좀 겹치지만 구제를 하는데 다른 사람 몰래 구제를 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알게 표시를 마라. 예, 표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기 좋아한다고요. 세 번째는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헌금을 와서 교회에다 많이 하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놓는 거라고 설교를 해요. 지금 이 앞에서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가지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늘에 보물이 쌓아진다는 건데 사람들이 보물이라는 말 한마디에 피리 꽂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니까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고. 아니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 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양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한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안수를 하는데 자기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은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밤을 새서 기도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이 마음속에서 화가 가라앉히지 않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새벽녘이 됐는데 밖에 문을 열고 딱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양이 되시려고 내 죄를 전가시킨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는 게 하늘에 보물 쌓아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걸 하늘에다 봉을 쌓아둔다는 두 거예요. 가지 다.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자, 오늘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은 아까 양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구원은 그것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 요거 외에는 구원을 받는 것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헌금은 뭐냐 도대체? 헌금도 있잖아요. 헌금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삶이 어떨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도 한 세 종류 정도 있어요. 크게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이제 11조라 그래요. 수입이 생겼을 때 10분의 1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국가에 세금을 10만 원 가져갔어요. 그 중에 10만 원 정도 투자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럼 빼고 나면 얼마 나냐면 80만 원이잖아요. 투자 비용 10만 원, 세금 10만 원, 그럼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에서 10분의 1이니까 8만 원. 80만 원에서 그 8만 원을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투자한 거, 국가에 세금 낸 거 상관없이 자기는 무조건 10만 원을 11조로 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네 손에 들어오는 수입에서 10분의 1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투자한 거라고 국가에 세금 낸 것은 투자 비용이 아니잖아요. 수익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딱 말한 대로 11조는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다른 사람들한테 붙잡혀 간 것을 보고 쫓아가서 조카를 구해내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이라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첫 번째로 11조를 낸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오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아까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제 뭘 하는지 보세요.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준 거예요. 이익금의 10분의 1을 준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 그랬는데 신약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예언하셨어요. 이 세상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개 남지 않는 예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세상 종말이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11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신약에 와서 11조가 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11조 안 낸다고 천국을 못 간다? 그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내면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양 버린다고 안수하고 양이 죽잖아요. 근데 그 양은 진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전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됐기 때문에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뭐냐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넉넉하고 싶으면 27만 원이면 얼마를 해야 돼?
27,000원입니다. 네, 27,000원. 많이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내면은 그것 때문에 풍족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여기 이렇게 나와요.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인데 옛날에 어떤 지역에 메뚜기 떼가 몰려왔어요.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채소, 나락, 뭐 배추, 무 이런 걸 전부 메뚜기가 뜯어먹어 버린 거예요. 네, 메뚜기가 뜯어먹으니까 거기 남는 것이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겨우 그러니까 뭘 금하겠다면 이 황충은 메뚜기 종류거든요. 그 메뚜기 종류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금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비유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를 충실하게 드리면 사업이 망할 길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사업을 막 펼치면서 11조만 잘 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서 사업을 하되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나 감이나 여기 밖에도 감이 있지만 감나무에서 감 농약을 안에서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뭘 안에서 떨어지냐면 11조 안에서 떨어진다. 네, 성경에서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자기 밭을 가꾸는데 옆에 밭에 똑같이 갖추는데 강원도라 멧돼지가 내려와요. 멧돼지가 내려와서 그 밭을 채소들을 막 뜯어먹잖아요. 그 옆집에 사는 분이 한 분 와 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봤더니 한 절반은 멧돼지가 먹고 파헤치고 이렇게 하고 절반은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밭 좀 보라고. 아무 울타리도 안 해놨는데 울타리 밭에 거기에 하나도 이게 상한 것이 없이 멀쩡하고 잘만 자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예수 믿어봐. 그렇게 된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안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시험 들까 싶어서. 근데 뭘 했냐면 목사님은 고막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이걸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을 한 노동의 대가로 뭘 주시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11조를 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읽었던 그 앞에 말씀이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나의 집이라는 건 요즘으로 보면 교회고 구약시대는 성소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 11조예요. 네, 그래서 11조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돈이 들어오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려면 11조 내야 되고요. 천국 가려면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저는 본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빚을 2천만 원을 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쪼르르 그 집에 달려가서, 목사님 쪼르르 달려가서 뭐 내라고 그랬겠어요? 11조 내라고 그랬어요. 빚이 수익이에요? 빚이에요? 빚은 빚이잖아요. 그 빚을 갖고 11조 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쌓고 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하느님이 도와주실 걸로 보고 11조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엉터리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1조는 수익 주신 데서 10분의 1을 떼는 게 원칙이에요. 그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남이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색함으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11조 내라는 거 아니거든요.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산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돈을 하늘로 던진대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떨어진 것만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셨어요. 우주에는 주인이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그 하나님이 돈 몇 푼,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갖다 내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낸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껌값보다도 못한 돈이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10분의 1은 누구 걸로 구별해라? 하나님 걸로 구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네, 11조는 내가 줬다는 걸 네가 인정해라. 나 그래 나한테 10분의 1만 줘라. 그럼 어디다 주느냐? 내가 나가는 교회에다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준 그 교회 목사님 있는 곳에다 내는 거예요. 그걸 내면 그 11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들의 월급으로 나가요. 두 번째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급료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관리 집사나 장로가 있으면 그런데 성가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봉사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인색함으로 내 마음이 풍족한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만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은 다음에 아이고 잘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받은 다음에 전부 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건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동사명이랑 다 재활이고 10가마니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마니를 떼는데 엄청 큰 거잖아요. 그 한 가마니를 교회에다 갖다 내야 되니까 이런 이제 것들을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난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셔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아마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이 말하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구별할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것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고 이 땅에서 어렵지 않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흩어져 있는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